누군가 여러분에게 종교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기독교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행복해하고 당당하고 확신 있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마치 무슨 큰 그리스도인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러 다녀온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무슨 큰 도둑질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죄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이는 본받고 싶을 정도로 신앙생활에 동기가 되고 도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그리스도인마저도 눈살을 찌푸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런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참 이런 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을 좀 더 크게 느끼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지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조금 다시 새롭게 볼 수 있었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번 기회가 저에게는 어쩌면 또 다른 거듭남에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워있어 천장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그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가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또 더듬어 보고 하는 모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것을 느끼며 늘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스럽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고 오늘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감정과 믿음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차이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존귀하게 그리고 보배롭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 삶의 질이라는 게 뭘까라는 걸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질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그토록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나를 바라보시는 그리고 내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이라는 게 그 삶의 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믿음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 믿음이 어떠냐 알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저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을 할 때 바라볼 때에 그들의 믿음만 생각하고 믿음만 받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보는 그 믿음은 단지 그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머리나 혹은 마음이나 생각에 머무는 그 어떤 나만의 확신을만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 보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요구하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열매 혹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그 진실함을 열매를 통해서 열매로 가늠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배로운 믿음을 찾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믿음을 입증할 만한 열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행위가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열매라면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까? 오늘 이것을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그 믿음에 어울리는 행위가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 행위를 오늘 7가지의 덕목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덕과 지식과부터 시작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7가지 덕목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행위를 강조하기에 앞서 7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덕목에 앞서 믿음에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덕을.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에 더하라 라고 하는 말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가지의 덕목들은 순서이거나 혹은 그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그런 순서나 과정이나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7가지의 덕목이 그 기초가 믿음 위에서 하나하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위에 덕이라고 하는 열매를, 믿음 위에 지식이라고 하는 열매를, 믿음 위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하나하나 쌓아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덕의 열매를 맺으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믿음의 절제를.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이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 위에 덕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 그 위에 절제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 위에 하나에 또 하나에 또 하나,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씩 열매를 맺혀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할 때에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스스로가 확신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위에 덕을 행하고, 내가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늘 이 믿음 위에다가 절제와 인내를 드러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위에다가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위에다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나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믿음이 없나요? 오늘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혹 신앙생활에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구원받는데 믿음이 중요하지 뭔 그런 행위가 중요하냐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 믿음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생활, 이런 요구가 이런 게 뭐 필요 있냐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품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이나 혹은 내 이런 것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조건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7가지의 덕목들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뭐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나를 믿고 있는 건 다 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믿음이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 되려면 이와 같은 열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하기도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활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 이런 열매가 없다면 어떨까? 아니면 맺는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하면 또 어떨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에 비유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걸 보지 못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게 베푸는 그 놀랍고 위대한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단지 나의 믿음이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한 태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같이 악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라는 걸 알았다면 사실 내 주변에 보면은 나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을 나는 진실로 깨닫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 주변에 인내와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 자도 그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위대한 분인지를 내 스스로 깨닫고 알아가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 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덕목을 입혀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참 주변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런 많은 종교 중에서 이 기독교를 선택한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예, 나는 기독교입니다.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예, 나는 불교입니다.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아, 나는 무종교입니다. 그런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주일이면 그저 교회를 찾는 기독교인, 그 정도라면 그저 어느 종교 행사에서 뭐 절에 찾는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아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주일이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어디 봐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 한 편 하나 사역을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다고 해서 그게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설교 한 편 했다고 여러분 저를 목사라고 인정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목사 다 와야 되고 그리스도인 다 와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다 와야 돼. 단순히 교회에서 그저 뭐 직분 맡아서 아니면 뭔가 했다고 해서 아니면 뭔가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잘 드렸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보배롭고 그 존귀함의 그 은혜의 열매가 내게 맺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오늘 여러분 가슴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악한 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보배로운 믿음, 열매 맺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 내가 이 생명나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확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확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확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확신, 하나님이 나를 순장으로 부르신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이 생명나무 공동체의 재직으로 선택하신 확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믿음의 지체로 부르시는 선택하고 이곳에 있게 하신 확신, 이 확신이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확신이, 이 믿음이 견고해야만 뭐라고 말합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 확신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이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니, 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 태도가 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생활로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변화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행위,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결국은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 이 믿음,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접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다가옵니까? 혹 믿음에 관한 잘못된 이해가 없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인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건가?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중요하지 않는 건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질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더욱 덕스러워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 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 우리가 더 절제하고, 믿음이 있으니 우리가 더 인내하고,
내 믿음이 있으니 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하고, 내게 믿음이 있으니 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실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장 먼저 선포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장 먼저 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보배로운 믿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깨진 바가지, 집에서 샌 바가지. 네. 우리 할머니가 참 저에게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그때는 그렇게 깊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니까 그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배우고 가장 그 말씀을 정확히 배운 이 교회 안에서부터 그것이 배움에 통해서 실천되지 않는데 어디에서 그 말씀이 실천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가장 먼저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무슨 인사를 나누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뭐라고?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자, 마스크 살짝 내리고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얼른 옆에 분에게 하세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이곳에서부터 그 열매 맺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습득하고 그걸 훈련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야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함을 입은 오늘 우리가 모두가 먼저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 누구라도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덕목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유야 어떠하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닫혀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느끼는 바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역시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내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입술부터 정결하게 되고 본문의 가르침처럼 믿음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 위에 쌓아야 할 이 덕목을 지체간에 하나하나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내가 먼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가르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작될 수 있을지 참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여전히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지체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하차사 정감 축제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나 중직자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더 잘해야만
그들이 더 잘해야만, 그들이 변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이 이번 정감축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 신앙, 자기 바람, 자기 기대, 자기 기준에 의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더불어서 좀 더 함께 그렇게 어우르는 그런 어우름 속에서 내 자신이 녹아지고 내를 더 낮추어서 지체 간의 정을 나누고 서로에게 믿음의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화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보배로운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서 오늘 이 정감축제를 계획하고 이 정감축제를 통해서 그 모든 꿈을 조금은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 또한도 관심 밖에 둘는지도 모릅니다. 뭐 그런 거 한번 했다고, 뭐 그거 가지고 얼마나 뭐 그렇게 변화가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얼마나 어쩌면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르침처럼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사랑을 덧입혀야 합니다. 열매 없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드러내는 생활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우리 자신, 오늘 내가,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시작되기를 너무 원합니다. 그 시작을 이번 정감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몸부림을 쳐보자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그런 적극적인 동참과 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감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의 탑을 쌓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덕을, 믿음 위의 지식을, 믿음 위의 절제를, 믿음 위의 인내와 믿음 위의 경건을, 믿음 위의 형제 우애와 믿음 위의 사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쌓아오는 이 탑은 하나하나 쌓아질 때마다 오늘 우리는 더 큰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더 감사와 더 기쁨과 더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 그리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여전히 우리가 이기심을 쌓고, 믿음 위에 여전히 비방과, 믿음에 여전히 언쟁과, 믿음에 여전히 우리의 이기심과 미움과 자만과 불평과 분노와 이기심을 쌓는다면 우리는 그 탑은 믿음의 탑이 아니라 바벨 탑이 될 것입니다. 무너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가 만들어주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품을 덮어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 공동체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삶이 참 행복하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이런 삶을 살아냈더니 참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믿음 주시는구나. 견디게 하시는구나. 이기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을 느끼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 함께
이 아차사 정감 축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열매를 좀 맺혀가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체들이 성숙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축제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웃고 함께 즐기며 함께 정을 쌓고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2월 한 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여러분 올 2023년 이루어지는 그 출발점이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